벌써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에요. 우리가 지난 8월에 참 더웠죠. 얼마나 더운지 35도 가까이 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음물을 준비할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준비할까, 이렇게 주일마다 궁리하면서 그렇게 무더운 여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아주 몇 달 전인데, 좀 시원해지는가 했더니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난 1년 돌아보면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았다, 참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들 만족스럽습니까? 예, 아니면은 좀 아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12월 22일 송년 성탄 문화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 교인 총동원 주일로 지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이름만 걸쳐놓고 세상에 바빠서 세상에서 허적거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여러분들 초청하시고 이제 1년을 결말 짓는 이 주일날 성탄절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1년을 마무리하자, 여러분들 많이 선전하시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에 보시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이란 것은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것을 화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화목하다는 것은 식구 간에, 가족 간에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셨죠? 예, 불화하지 않으셨죠? 예, 서로 뜻이 맞으셨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늘 그리운 그런 정겨움을 나누고 우리 가족 간에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부부간에 단란하게 지내는 그런 신혼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데 단 둘 부부만 사는 이 가정은 늘 싸우고 늘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참 궁금해요. 우리는 둘밖에 안 사는데도 이렇게 싸우는데 저 집은 어떻게 저래 여러 명이 대가족이 살면서도 화목하게 잘 지낼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과일 상자를 이렇게 사들고 그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았어요. 이 가정은 참 웃음이 떠날 날이 없이 화목하게 사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매일 싸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그분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집 주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출근을 하면서 물그릇을 그냥 엎질렀어요. 그래서 물이 온 사방에 흥건히 고이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물이 엎질러졌어. 내가 참 미안하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아니요.
내가 물그릇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놔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가 든 내가 아예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좀 치워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않아서 내가 부주의로 그런 거다 하면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 서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이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깨닫고 돌아가서는 서로 참 잘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뭐 자녀가 조금만 어디가 잘못돼도 당신 탓이요, 여자 탓이요, 남자 탓이요, 자녀 탓이요, 부모 탓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아니면 아유 나한테 왜 저런 자식이 생겼을까.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 그 가정에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그가 있는 공동체는 가족은 가정은 그리고 그 동네는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 화목하셨죠? 불화한 관계는 없죠? 다투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관계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주 옛날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은 참 화목하게 지내시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내 평생에 언성 높인 적이 없대요. 누구랑 다투지 않는데요. 원체 내가 마음이 좋아서 어느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않고 잘 두루두루 잘 지내고 특별히 사이 나쁘게 지내는 곳이 없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모든 친척들끼리 다 잘 지낸다. 우리는 화목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누구 그 성질 그 소문나게 들어온 그 사람하고 내가 말 안 하고 지내지. 왜냐면은 나는 성격은 좋은데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도 그 누구하고는 상종을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까? 불화한 거죠. 목소리 안 높인다고 화목한 거는 아니지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쳐다보지 않고 지낸다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불화한다는 것은, 다툰다는 것은 목소리만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서로 뜻을 맞춰서 마음을 나누면서 정답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서로 미워하며 내 저 사람만 안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지, 내 인생이 행복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데 있습니다. 나는 성격 좋은데 성격 나쁜 저 사람 탓에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까 성경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힘들게 1년 동안 목표액을 채운다고 참 고생합니다. 올해는 얼마 벌어야지. 올해는 얼마 벌어서 중국에 가서 뭘 해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준 직분 따라 살았는가 계산하십니다. 화목하게 지냈는가 계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산하실 때 얼마나 수입을 많이 올렸느냐 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목하게 지냈는가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목을 포장하고 살고 있어도 정녕 내가 누구와 불화하고 있는가, 누구와 대적하고 있는가, 누구와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나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내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목하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라는 죽으심이라는 생명을 우리 대가로 치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는 이전에는 원수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죠? 그냥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았던 저의 젊은 시절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비웃었어요, 속으로.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안 착한데, 나쁜 짓은 다 하는데, 교회 갈 때는 굉장히 착한 척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갔다 나오면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욕은 혼자 다 하고 거짓말은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겉으로 다르구나, 위선자가 많구나, 외식하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막 비웃었어요. 저렇게 착한 척하고 살면 뭐하는가, 진짜 착해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비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보통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먼저 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손 내밀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제가 어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교회 다니는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적은 없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임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왕따시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조롱하며 비난하며 비웃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애굽 왕이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워지는 것이 왕성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했죠. 애굽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는데 그 자기의 궁궐 앞에서 그 본인의 왕의 코앞에서 모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리라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남자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과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아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라고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또한 믿는다고는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정막광산같이 언제 이 예배가 끝나는가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강대상에서 증거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라고는 다니지 않았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가는 것은 지옥 형벌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앉아는 있지만 어쩌면 이 예배가 빨리 끝나는가 말씀의 귀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영원히 주님과 원수되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원수된 자로 있겠습니까? 화목한 자로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1년간 급하면 하나님 찾고 틈나면 하나님 찾고 별 수 없이 끌려다니듯이 우리 예수님 믿은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손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주님 앞에 열심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어쩌면 도망갈까? 궁리궁리 하면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도망갔는데 어떤 모양인지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 떠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손에서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없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면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대로 심판하면 우리의 생명이 수백 가지라도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동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가리봉시장에 가면은요, 아침이고 낮이고 식당이 터져나갑니다. 술 한 잔, 두 잔, 대낮부터 얼굴이 뻘겋게 해가지고 세상에 취하고 알코올에 취하고 이 모든 일에 취해서 정신없이 그 한 주간에 받은 스트레스를 술 한 잔으로 날려버리려고 한 잔, 두 잔, 얼굴이 머리 끝까지 빨개지면서 교제하다가 주먹이 오고 가고 술병이 날아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사는 우리 동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술 한 잔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날아갑니까? 그렇게 한 대 친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런 불쌍한 우리 동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50만 명의 동포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3,000, 4,000명 등록하셨어요. 처음부터 따지면은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예수를 알아야 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동포들에게 우리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순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따집니다. 얼마나 감당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가 우리에게 계산하십니다. 살펴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12월 22일 저희들 송년 성탄 문화 축제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즐거운 축제예요. 모두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유쾌하게 지내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 1년 동안 바빠서 하나님을 피뜩
거들러 보고 도망간 우리 성도들 부르는 날이에요. 한번 와라. 이렇게 와라. 우리 같이 한번 축제를 지내자. 우리 같이 마지막 1년의 마지막을 주 안에서 교회에서 보내자. 초청하는 귀한 초청의 날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구 식구들, 이름만 걸어놓고 나오지 않는 교구 식구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청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이웃과 서로 불화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관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서로 연락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서로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는 여러분들의 친구, 친척,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넬슨 만델라라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방송이 있죠. 95세로 흑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면은 이 남아프리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아프리카라 하면은 흑인이 사는 데죠.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인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 대다수가 흑인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남아프리카에 이주한 백인들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백인이 모든 권력을 다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흑인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핍박하고 무차별 처벌을 했어요. 그 정도로 흑인들은 꼼짝 못하고 숨 쉬지도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스렸던 나라가, 그래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인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된 이 만델라 이분께서는 이런 이렇게 인종차별 정책에 앞장서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값으로 감옥에서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내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흑인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를 소리 높여 외쳐서 전 세계에서 이분을 구제해주자 하는 운동이 생겨서 27년 만에 감옥에 갇힌 지 27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인 정권을 물리치고 이분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백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1, 2년 감옥 생활한 것이 아니라 27년을 감옥에서 있었고 얼마나 학대와 핍박과 사람 이하의 대우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학대받고 핍박받던 이분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백인을 쫓아내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질서를 지키자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그 반대 세력들을 숙청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이 그 고모부 장성택의 측근을 총사령 공개 처형했다고 신문에 나오죠. 근데 그 고모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김정은이 이렇게 권력을 쥐는데 굉장히 도와준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2년이 안 돼서 그렇게 자기 정권이 세워지는데 공헌을 한 분들의 측근을 공개 처형을 한다고요. 이것이 권력의 실상이에요. 조금만 내 이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충성한 사람이라도 없애버린다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정치 제도인데,
자, 그러면은 만델라라는 이 돌아가신 이분께서는 나한테 그런 권력이 잡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처형한 장본인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만약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 사면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고백을 듣고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직이 5년인데 참 많은 국민의 초항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해도 되는데 5년 한 번 하고 내려오면서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주고 평생 평민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용서와 화합, 평화와 안정이 그 나라에 들어왔고 많은 국민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고 사면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용서 못해요. 아무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화목해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화목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우리 화목해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의 민족의 장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난 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언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나. 이 지도자라는 것은 조그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해 화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구 식구 간에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동창끼리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척 간에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불화된 자 있는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있는지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살피시고 그들에게 화목해 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우상이 버글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했는지, 얼마나 주님과 화목했는지, 얼마나 이웃과 화목했는지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난 2013년 돌아보시며 2014년도에는 더 화목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안 돼 있도록 사랑하셨어. 우리 주님과 원수된 우리들, 우리 주님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제는 주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